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종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둘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표어로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이르기 전까지 기쁨을 주제로 해서 계속 설교를 했었어요.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부활절을 통과한 시점에 이르러서 다시 우리 교회의 표어인 기쁨을 주제로 삼아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함께 살폈듯이 성도의 기쁨은 세상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기쁨과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쁨은 언제 경험이 됩니까? 그 환경이 원하고 기대하던 조건대로 갖춰지거나 혹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나와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거나 따라줄 때 우리는 기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겁다고 느끼는 환경의 조건이 흐트러지고 나의 통제에서 그것들이 벗어나면 기쁘던 마음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죠. 어제까지만 해도 내 건강이 기쁘고 좋았는데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갑자기 큰 병원 가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내 건강 때문에 기뻐했던 내 기쁨은 삽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사라지고 말아요. 기쁨의 출처가 환경에, 조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출처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면 달라진 환경과 조건이 그의 기쁨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자 우리가 사모하며 성도가 누려야 할 기쁨이 아닐까요? 하지만 과연 이런 기쁨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실체가 있는지 우리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필 이 빌립보서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가 이 빌립보서인데 이 편지 속 온통 내용들이 뭘 말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을 말합니다.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인데 이 편지의 내용들이 기쁨을 자주 언급을 해요. 전체의 길이가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이지만 이 안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삼키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진정한 기쁨으로의 초대이기도 해요. 악한 마귀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사로잡고 휘감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세상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들이 전쟁을 왜 일으킵니까?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요. 두려움 때문에. 왜 사람들이 탐욕을 따르고 이기적인 길로 나아갈까요? 그 내면에는 다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해요.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장벽을 높이 담을 쌓고 쌓으면서 높이 쌓아 올리면서 내 안전을 지켜보려고 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담을 그렇게 높이 쌓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나를 고립시키고 가두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 속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물리적으로 갇히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함께 살피게 될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히려 갇히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웠어요. 그는 갇히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쁨이 더 충만했고, 그는 갇히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사가 넘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스스로 갇히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기쁨을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에다가 다 빼앗겨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안에 두신 이 기쁨을 갇혀있는 감옥 속에서도 잃지 않고 누리고 나눌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적용이 되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 성도의 기쁨을 가두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들에서는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던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같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과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이렇게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를 향해 보내는 편지에서는 그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됨과 그 권위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이런 신뢰의 눈길을 보내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위로를 받겠죠. 위로를 받을 겁니다. 와, 다 나를 의심하고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내가 하는 사역이 진실한 것을 알아주는 공동체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을 기억만 해도 위로를 받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사도로 직분을 받은 것을 그 성도들에게 나타내기보다 그저 자신은 예수님의 종으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여정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감금을 당하고 그럼에도 편지를 쓰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여정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는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 자체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갇혀 있는 것도 그 가운데서 고난과 괴로움들을 겪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는 것만큼 성도에게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내 하나님만 아시면 성도는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는 바울이
오히려 자유롭게 사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안에서 성도가 사랑하는 것은 기쁨을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핍박이 거셀수록 그 빛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세상이 위협하고 미워하는 증오가 커질수록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사랑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 이유가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해요. 환경은 갇혀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세워졌던 그 첫날부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한결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포기하지 않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사도 바울의 환경은 변했습니다. 그 신변에 어려운 문제도 생겼어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바울과 그 사역을 돕기 위해 물질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기도로 수고하는 그 수고, 사랑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로 인해서 한결같이 사랑하는 지체, 공동체가 있는 성도는 그 어떤 고난과 문제, 환경의 변화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으로 가두고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난 시간 저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외국에 나가 있던 그 10년 세월 동안 제가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유학 생활을 나가서 10년 가까이 외국 생활을 했는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 유학 여정 동안 그만둘까? 내가 무슨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한 장로님의 가정이 있었어요. 유학생활 9년 동안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매달 10만 원씩을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3, 4년 지났을 때 이 정도면은 됐다 싶고 포기하지 않으실까 생각했는데 그 장로님 가정은 포기하지 않고 9년 내도록 저희 가정을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그렇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유학생활하면서 한 달에 들어오는 그 10만 원이 저희 가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냥 잠깐 쓰면 없어지고 마는 돈이에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환경을 사랑을 보내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가정을 기억하며 견뎌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쓰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예요.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면 두려움 속에 우리를 가둘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서로를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점점 깨어져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모여 마음을 터놓고 모이는 목장도 힘을 잃고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야 사랑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서 벌벌 떨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장에 나갑시다. 왜 웃으세요? 예. 목장에 나가세요. 예. 목장에 나가셔서 교제하시고 내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우리를 해석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구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사탄이 못하게 합니다.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이며 같은 말씀을 따라 걷는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목장으로 모였을 때 무슨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상처받는 일 있어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을 할 일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각들이 부딪히고 연합을 위해서 너와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는 아픈 일들이 있는 것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나 어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려움과 상처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서운하고 부족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위해 함께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기도하는 사랑, 감사할 것을 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할 것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사랑이 깊었고 갇힌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지체들에게도 흐르는 모습을 볼 때 성도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 감사를 누릴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환경이나 상황 혹은 내 생각과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은 남들 때문이라고 원망하면서 서운한 마음속에 스스로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내가 스스로를 가둬버린 감옥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가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미움 속에, 원망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바울은 갇혀있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을 함께 나눈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갇히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성도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나눌 지체는 누구입니까?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정과 목장에서 좀 가셔서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나누는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이 확신이 그의 기쁨을 가두지 못하게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비록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까지는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변심이나 이탈이 있을지 모를 수 있는 일로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쁠 수 없을 거예요. 오늘까지는 지원을 받았는데 내일부터는 끊기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면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부분을 더 주목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과 염려로 이런저런 대비책들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이런 대비책들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다른 걱정과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대비책에 계속 인간적인 허점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규칙을 바꾸고 뭔가를 바꾸고 제도를 새롭게 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헌신하고 있는 복음 사역에 물질적인 지원까지 힘을 다해 헌신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있었어요. 함께 오늘 본문의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내주는 이 물질적인 후원과 사랑이 귀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일에 시작된 출처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출처라는 것이에요. 이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도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그 사역을 돕게 된 것은 그들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역사의 문을 닫으시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끊이지 않고 이어나가실 것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런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을 그들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말 해줘야 계속해서 선교 헌금 보내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아첨이 목적이라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을, 이 확신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공감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은 그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잘 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인간적으로 그들을 속속들이 안다. 뭐 너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 안에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행자로서, 동역자로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성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의 비유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길은요, 뭘 열심히 하는 거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진 그들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잘 붙어서 그 사랑을 주고받을 때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쓴 주보의 칼럼에, 목회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붙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붙어있을 때, 성도가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붙어있을 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내 귀찮은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붙어있는 일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그 생명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로 이어졌고 자신과도 그 사랑 안에서 연결이 된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보낸 이 사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이 모든 착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확신이 소망이 되니 오늘이 어려워도 갇히지 않는 기쁨이 바울에게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확신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공감을 표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구체적인 증거가 그들의 헌신과 참여로 드러난 열매에서 비롯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지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 입으로만 말하면 그게 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이 실제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걸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함께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뜻합니다. 그들은 넉넉하고 풍성한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부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도 힘들고 그들도 어렵고 그들도 가난하고 그들도 괴로웠지만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참여와 헌신을 보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확신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있을 때 교회는 가둘 수 없는 기쁨이 풍성할 수 있는 교회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참여와 하나됨 그리고 나눔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나눔, 참여가 있어야 해요. 우리 안에서 어떤 참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목장 갑시다. 죽으나 사나 목장 갑시다. 목장 가세요.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참여하는 일이에요. 다들 바빠요, 분주해요, 안 돼요, 사정 있어요 하는 그때에 목장에 참여하는 것, 내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에너지를 들여서 참여하는 것, 참여하는 사랑입니다. 도우미 손길이 필요한 지체들을 찾아가는 섬김과 봉사, 구제와 나눔도 참여하는 일이에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일도 참여하는 일입니다. 봉사가 필요한 부서들에 내가 할 수 있는 재능들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그렇게 기쁨을 교회 공동체에 넘치게 하는 헌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바울은 이런 헌신으로 자신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에서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은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길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봤습니까?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있는 것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랑을 더 깊고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참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그 사랑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며 허물이 없는 것이라고 하고 11절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 그 사랑이라고 합니다. 정말 성도에게서 있어야 할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며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세요. 이를 믿을 때 우리는 이 기쁨을 환경을 초월하여 누리며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 첫 번째 적용 질문은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사람과 환경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기뻐하지 못하도록 착시를 일으키는 환경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긴 줄 알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이 갇혔던 그 환경이 가둘 수 없는 성도의 기쁨, 그 성도의 기쁨의 이유가 된 성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갇혔던 그 환경은 오히려 그가 더욱 간절히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을 만들어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인해서 갇히지 않는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고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뻐하지 못하도록 두려움 속에 우리를 가두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려는 세상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곁에 있는 지체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기쁨,
가둘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복음의 전령,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빼앗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건강을 걱정하고 생계를 염려하고 자녀와 노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내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처럼 속이면서 예수의 생명을 나누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쁨은 갇힐 수가 없음을 오늘 말씀 속 바울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또한 바울이 누린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시고 갇힐 수 없는 기쁨으로, 가둘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가둬두려 합니다. 하나님,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기쁨이 충만하며 이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환경이 갇힌 것 같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거두어진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기쁨의 자녀들이고 기쁨의 주인공들인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다고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들을 보이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려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누리고 나눴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걸음걸음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이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